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같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7절 한 절 보고 우리 맨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부분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왕의 복음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진행 중인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 정도 이제 이 사역이 남았는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령께서 다루시는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한 훈련된 백성으로 가나안의 그 영적인 통치적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그 셀별로 모이는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각 셀별로 교제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중보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훈경 원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중이신데 그 회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과 합한 그에 합당한 순종에 대한 6번째 시간인데 진정한 성도를 훈련시키는 교회. 절답 진정한 성도를 훈련시키는 교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선언하고 17절에 1장 1절에 선언하고 17절에 이제 그 족보를 쭉 왕의 족보를 열거한 다음에 17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이 14대를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왕의 족보를 설명하는 요약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 왕의 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인데 이 지상 대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훈련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그 훈련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훈련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이 열리게 되는데 그걸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사도들이 권능의 통치적인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행하신 유일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하이라이트해서 하신 사역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 사역을 왕의 복음의 첫 번째에 42대 만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마지막 명령까지도 이제 3년 반 훈련시킨 이 준비된 훈련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28장 16절에 보면 11명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탈락했고요. 자, 11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굳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 가지고 12명으로 합류시킨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이전에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준비가 뭐냐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사도를 제비 뽑아서 이제 세우는 일이에요. 자, 성경은 계시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거 12명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를 이제 세웠는데 한데 그 열둘이라는 통치적 그 의미, 통치적 백성, 통치적 제자들. 왕의 복음 안에서 처음에 왕의 그 스토리를 시작할 때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이제 결국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 그것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치적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 3년 6개월 42달 동안에 훈련된 제자들이 결국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이 어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땅으로 옮기는 강력한 사도들로서 사도행전을 풀어갈 때 우리는 와,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텐데, 먼저 이 왕의 복음의 시작과 왕의 복음의 끝을 마태는, 사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로마로부터 그 황제의 국가 킹덤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자세하게 알고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굉장히 악한 세리였지만은 주님께서 그 세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마태를 콜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서 제자가 됐는데 그 마태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킹덤의 시스템, 로마로부터 식민지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세리장으로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그래 마태를 통해서 이 성경을 쓰셨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사자복음인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 그 통치적 시스템에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3년 반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사실은 두려워서 숨어있는 한 사람은 이제 탈락되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명령이 뭐냐? 제자를 삼으라, 훈련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 시연했어요.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삼고 하나님의 나라 재정은 어떻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고 예배는 뭐고 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아멘. 자, 그거를 고스란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것이 제자들이 손수 그리스도에게 전수받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시스템에 훈련된 3년 6개월 42개월이에요. 자, 그들은 훈련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권능이 스탠바이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을 통해 또 일어났습니다.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제자, 그들의 제자, 그들의 제자, 그들의 제자, 그들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 14를 가리키는 이 14는 히브리어의 다윗입니다. 다윗을 히브리어의 글자로 하면은 그 숫자로 하면은 14예요. 달렛, 바브, 달렛. 4, 4, 6, 4, 6, 4. 14란 말이에요.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예언적 계시적 숫자예요. 자, 한 군데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자, 이러한 실제 훈련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권능,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가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좀 한 군데 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그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14년이 나오는데 14년이 어디로부터 14년인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대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보면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실 때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14년 차이의 이 14년이 뭔가?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 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다메스토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사마리아로 3년 주님께서 광야로 가고 14년의 어떠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는데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에 기근이 있어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14년이라고 게재하고 있는 이 14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간이에요.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잠시 가서 보면 왜 14가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계시적 숫자 안에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비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좀 보세요. 아마 이 성경 굉장히 많이 기도의 집에서 찾았는데 1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누굴 패하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절대 없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23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예요? 예수라.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 약속한 모든 걸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약속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적 은혜, 통치적 영광.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단순해요.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대언해야 돼요. 근데 이 대언하는 시스템이 훈련이 돼야지만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킹덤의 시스템이에요. 자, 3년 반 동안 42대 만에 오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훈련,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훈련해야 돼. 그리스도를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분께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전환, 회복, 할렐루야. 그 회복이 있어야 돼. 그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실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죄악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순수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 전까지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대로 되니라 시스템이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하면 그대로 되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와 모든 연약한 자들 고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분이 믿음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킹덤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말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자, 믿음대로 되는 것이 킹덤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왕의 나라란 말이에요. 왕의 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의 눈이 죄가 없는데 여호와를 보며 감지하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아담이 아니라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의도를 오해하게 돼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오해하고 그분의 공의도 오해하고 그분의 뜻도 오해하고 다 오해하게 돼요. 여기가 막 굴절됐어요. 그래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대로 되니라 시스템이 깨져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멘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근데 거듭난 이후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실제 그분이 왕으로 그분의 말을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순종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돼야 돼. 그 확인까지 주님이 있어. 됐어 너. 이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한나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 불임이 해결되면서 국가적인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를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화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국가적인 선지자가 됐는데, 그 사무엘을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너 스승 엘리에게 가서 그 자녀들이 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가정 가운데 가문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가 스승이고 사무엘이 제자인데, 제자가 스승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가문 지금 저주하고 있다, 이거 빨리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고민됐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 메시지를 가서 왕의 말을 그대로 가서 대언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부터 보증이 됩니다. 네 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직접, 사무엘아 너는 지금부터 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킹덤의 시스템은, 자, 사무엘이 헌화됐어요. 자, 그때도 은혜가 있었고 했지만 그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가 주님께 드려질 때부터 그 권세와 능력을 주기로 주님은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테스트가 통과돼야 돼. 무슨? 순종이요. 순종.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에 아들됨과 후사됨은
시간이 좀 간격이 있다. 근데 아들됨과 후사는 하나의 사실 권위로서. 그러나 실제 파워가 일어나는 시간은 종들과 그 후견인들에게 배워야 돼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인사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니까, 향기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직장에 가서, 학교 가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시켰잖아요.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한 번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계시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오해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을 네가 왜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했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셔가지고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모세를 접었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모세가 굉장히 대원했어요. 그냥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는 그때 당시에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미디안에 40년 동안 염소똥 치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가 보낸 게 누군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다.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저기 사흘길로 가가지고 제사하게 하신다. 예배하게 하신다. 데리고 나갈게. 이건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모세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세의 말에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아멘, 모세가 말하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안에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250만을 모세가 통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리더십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분이 왕이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거듭은 났어요. 근데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적인 이 킹덤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주님의 말을 나의 언어로 다 바꿔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의 형편, 상황, 조건 이런 것들로 다 해석한단 말이에요. 재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는 지금 현대에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나의 상황에 맞지 않아.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돼서 다 재해석해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없는 겁니다. 실제 권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42번의 캠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정확하게 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듣고 그대로 얘기해라. 그대로 선포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되게 심플했어요. 그분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가 말한 그대로 얘기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침묵하며 돌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 그리고 함성을 질러.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칼, 총 이런 걸 뭐 준비해서 그런 게,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가 그럼 가고, 와 그럼 하고, 멈춰 멈추고, 엎드려 그럼 엎드리고, 그냥 정말 완전히 주님이 왕 되심 앞에 순복하는 그 시스템이 확증될 때, 그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통치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킹덤은 왕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아멘. 자,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야 돼? 심플해야 되는 겁니다. 대언해야 되는 거. 그냥 말 그대로를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대언하는 시스템을 여러분 33년 동안 이 땅에서 돌렸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우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왜 그리워했냐? 다윗이 너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거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아 하면 아, 어 하면 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 그대로 입에 물려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대로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연을 그냥 선포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계획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겠다. 그의 씨에서 누가 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런 의미에서 킹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다윗의 놀라운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의 집에서도 다윗의 장막의 DNA를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훈련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거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든지 5장 3절이라든지 보면 3일길의 광야를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이상 돼가지고 사실은 광야로 나가거든요. 근데 3일길을 간다. 이게 물리적으로 하루 이틀 3일이라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성경 안에서 이 3일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세상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이제 주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왔어. 근데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여기 질비해. 여기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42번의 캠프를 보낸다고요. 그 42번이 아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읽은 바로 그 그리스도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훈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42달 동안 제자들을 계시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교회도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거짓된 원수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다 미혹하려고 할 때 진리로 무장하는 한때 두때 반때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아멘 독수리의 날개를 다고 여인이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동안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훈련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훈련해야지 세상의 거짓과 굴절되지 않고 그냥 왕이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아멘. 사단은 그 시스템이 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과 예수 생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혼미케 하는 영을 풀어놓고 거짓말시키고 막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플하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캠프. 아멘.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그것을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민수기 33장에 보면 42번의 캠프가 나와요.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42번의 캠프의 그 이름들 지명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훈련했는지 르비딤에서 우리의 반항 그리고 거역 아멘 그런 것들을 빼내고 뭘 빼내고 질투를 빼내고 또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빼내고 자 그러한 구체적인 주님의 과정들을 42번 거쳐가지고 이제 다 준비됐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믿음의 세대 아멘. 믿음의 세대는 뭐냐면 심플해요. 그대로 되니라. 이 시스템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이 시스템 되는 사람. 그대로 되어나는 왕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시스템. 왕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시스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제자들과 아침에 보니까 치장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다시는 열매를 못 다 저주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다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말대로 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설명하신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 너희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은 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시스템을 제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믿음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거듭난 백성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잖아요. 아멘. 근데 거듭난 상태에서 쭉 주님 오실 때가 기다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42번의 그리스도의 훈련,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내 안에 있는 주인된 모든 파생된 감정 정서들 다 꺾고 주님이 심플하게 아하면 아할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킹덤의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아멘. 그렇듯이 너희도 가서 무슨 물리적으로 42달 그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왕으로 살아있도록, 할렐루야. 그들이 각자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다 꺾어라. 제자들 저마다 보면은 아주 어리버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무슨 얘기하면 저거는 이런 뜻일 거야 하고 자기 해석들이 많은데 그거 전부 다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언제 고쳐지냐?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너희 떠나지 말아라. 사역 시작하지 말아라.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증인이 뭐예요? 그냥 킹덤의 시스템을 그대로 선포하는 순종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6월절에 교회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오순절까지의 누룩을 제거하는 교회로서의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그거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여러분 가는, 그건 가톨릭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히 그 독생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지신 피 흘리시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느껴져야지만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아멘. 내가 거기서 5% 나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한 10% 했어. 그래도 나 사순절 때 뭔가 이게 40일 동안 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어.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공로신앙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교회는, 성경은 오순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분의 철저한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 안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이 해결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어린 양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오순의 교회의 합당한 계시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카톨릭 배경에서 나온 이런 사순절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엎드린다면 고난 주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내 목도 거기서 내가 주님의 고난 중에 한 10%는 했어, 거기 공로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한량없이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지. 아멘. 발을 닦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분의 십자가의 섬김, 충격적인 섬김, 그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장악되는 섬김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했지. 그때부터 그 은혜는 손상되게 되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죽으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들을 분별해내어 잘라내고 혐오하고 끊어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이 아하면 아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로 백성으로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의 입만 쳐다보고 얼굴을 구하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통치적인 백성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그리고 마리아 전부 뭐라고 얘기했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끝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의 회의가 열릴 때 우리들을 중보자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함이지. 그래 너희들 의견이 뭐냐? 의견이 뭐 있어? 거기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너희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율하는 게 낫겠. 그런 회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멘. 물론 교회에서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 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성도들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서 적당한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위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가장 합당한 뜻이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받아내자 이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틀째 길은 광야하고 3일째 통치적인 백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40년 지명하신 40년, 호명하신 40년, 소명의 40년. 그게 120년 동안의 통치적인 세월 동안에 모세도 3등분해서 프로세스가 같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3일길의 생명에 계시는 이틀째 나를 통과해야지 3일이 나오는 거예요. 3일은 부활의 영광이고 거기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이유는 그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3일의 사건 요나의 3일 아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틀 때 너희들이 지셨지만 3일째 너희를 깨끗하게 낫게 하겠다고 한 주님의 3일에 계시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일의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과정을 통과해서 아들이 상속자 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통치적 백성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훈련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쭉 설명했지만 우리 성경 한 군데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좀 기도하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사단을 이기는 통치할 때 쓰신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8장 2절 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 40년 동안 왜 훈련하셨는지 이유가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킹덤 백성으로서 태어나는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학교 직장 가서 그게 영적인 가나안이잖아요. 가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정말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사장님의 방문을 문 두드려서 도라지 그거 액기스를 갖다가 넣으며 섬기고 복음을 전해라. 예 해야 되는데
아유, 사장실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유, 제가 무슨 제주제 무슨 그런 걸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이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교회, 통치적 교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다 똑같아요. 뭐냐? 대언하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믿음대로 되리라. 아담을 창조할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 권리가 상실되지 않았을 때 아담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되게 하시는 믿음의 창조적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 PPT를 안 띄우시는 거예요? PPT 주지 않았어? 강조준 선생님. 다스림의 권세가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이 순종의 마음이, 아멘, 준비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 권세와 능력이 주의 영광과 기적으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